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배반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6절인데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중략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제목 붙여지는 오늘 말씀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던 크리스찬들을 좀 괴롭히던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도 여느 비유들처럼 우리들의 지혜와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는 본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청지기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그에게 의심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심받다라는 헬라어는 디아발로인데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의심이 많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악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자는 드디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들은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겠죠. 부자가 묻습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보던 일에 대해 마무리 지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말대로라면 부자는 청지기가 가져올 장부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보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을 터이니 지금까지의 일을 정산하고 네 갈 길로 가라 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 부자의 마지막 청지기를 향한 아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부자의 행동 역시 즉흥적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자는 그 청지기에 대한 한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청지기로부터 그 어떤 변명이나 사실 여부를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소상하게 진상을 조사하려 하지 않았죠. 청지기는 변명의 기회조차 상실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좋은 것일 줄도 모르죠, 청지기에. 그래서 부자는 급하고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청지기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변명도 못하고 잘려버렸으니까요. 오늘날의 노동 환경이 그렇듯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청지기의 편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우리에게만 들리게 하듯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3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만 엿보는 그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진솔한 독백에 따라 서서히 우리는 청지기와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혼자 말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봅니다. 지혜를 짜내어야 하겠죠. 하나는 소작농이 되어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도 싫어 구걸하며 빌어먹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보관은 있었습니다. 기막힌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가난한 자들의 채무 증서를 주인 몰래 위조하여서는 빚진 자들의 채무를 상당 부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회계장부의 위조 규모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하죠. 기름 100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34,000리터의 분량입니다. 올리브 나무 150주가량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었죠.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당시 노동자 임금의 3년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나 자기의 것인 양 인심을 썼으니 거액을 횡령한 셈입니다. 또한 밀 100말은 66톤의 분량인데 어마어마하죠. 약 100에이커의 토지가 있어야 생산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노동자 임금의 7년치 또는 8년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그 반의 반을 횡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은 빚진 자를 오직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 구조나 채무의 관행으로 볼 때에 부자에겐 훨씬 더 많은 채무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경우만을 예로 든 것뿐이겠죠. 여하튼 그 청지기가 저지른 횡령과 위조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금액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유용한 것입니다. 횡령과 배신은 몇 가지 계산 끝에 나왔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작성하던 회계장부를 위조하였으니 자기가 주인의 채권 수치를 조작한 사실은 이제 감쪽같이 은폐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묘책은 빚진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에게도 분명 엄청난 이익이 되었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탕감이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청지기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빚진 자들은 이 청지기에게 또 다른 형태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유의 끝은 우리를 더 깊은 고민거리로 빠뜨립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교활하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8절 상반절에 되어 있는데, 회개와 감사를 다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25장 14절로 30절,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7절 등의 비유들은 막판에 주인이 와서 정확한 결상 끝에 악한 자들을 벌주며 잘한 자에게 상 주는 것으로 이 비유들은 마무리됩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청지기가 너무나 약삭빠른 사기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에게 벌을 주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반대로 그를 칭찬하죠. 왜일까요? 그를 칭찬하면서도 주인은 그를 불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이 칭찬받는 나라인가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다른 비유들처럼 첫째, 부자 또는 주인이 등장하고 두 번째, 청지기 또는 운영인이 등장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 채무를 진 사람이나 소장농들을 등장시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구조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말이죠. 그들은 채무에 의하여 종속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소장농들이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약한 자들, 빈민계층입니다. 그들은 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많은 부분을 지주에게 소장료로 상납해야 합니다. 또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의 정권에게도 그것을 내주어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는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재벌로서 부재지주입니다. 그 땅에 살지 않죠.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부자는 채무관계나 계약관계로 소장농들을 노예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부자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위탁 경영인입니다. 그의 사회적 역할이란 자본가와 생산자 사이에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배와 착취를 중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똑똑하고 영악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문학적 상상 가운데 청지기는 본래 그의 직업에 요구되는 덕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충실히 영악하였기 때문에 과연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칭찬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함정은 청지기가 영악한 지혜를 하층민이 아닌 상층민에게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의 교활함이 하층민을 향할 때 그것은 폭력, 즉 지배와 착취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권력자와 부유층인 상층민으로 향할 때는 빚진 자들을 향한 탕감이 되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빈 후드와 홍길동의 성경판 이야기인 것입니다. 낱마처럼 얽혔던 예수님이 던지신 수수께끼가 이제 조금씩 풀리는 듯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상류층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이윤 착취의 실리를 동시에 이루는 방법이란 요령 있고 교활하게 계약서를 위조하여 속여서 작성하는 것이었죠. 높은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엔 율법을 훌륭히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50마를 빌려주며 계약서에 원금을 100마리라고 쓰고 80석을 빌려주며 100석이라고 기록하면 이자를 안 받지만 그 이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금리는 기름은 100%였고 밀이 25%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해서 싫어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번역을 마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여서 그렇지 사실은 세리는 고리대금 업자들입니다. 물론 로마에게 그 자기들이 착취한 것을 세금으로 제출하기도 하기는 하였습니다. 자, 실직의 위기에서 그 영악한 청지기가 취한 방법이란 교활하게도 그 불법적인 계약서를 다시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고금리 이자분을 변제하고 원금만을 사람들로부터 갚게 한 것이죠. 그러니 불법적 고금리를 변제하고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원금만을 갚게 하니 결국은 날조가 아니라 원상복구인 셈인 것이죠. 나아가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채무와 종속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빈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세상의 안목으로는 전통적 질서의 파괴였고 불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는 정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오한 통찰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권력과 정의는 언제나 동의어죠. 정의는 항상 권력자의 전유물이었으며 우리들 세상에서 권력은 언제나 정의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과 정의의 강철 같은 연대를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는 권력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함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닳고 다른 그 청지기의 비유의 중반쯤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직장을 잃는 대신 그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택한 것은 빚에 허덕이는 소외계층들이었고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야 사람이 된 그 청지기를 비로소 그들의 집에 손님으로 식사 초대할 것이라고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수용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교활한 자가 늦게나마 깨달은 덕입니다. 인간의 조화롭고도 이상적인 삶은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 그런 깨달음이 이 아름다운 배신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니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간의 관계 속에 바로 내가 있다. 세상의 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우리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부자는 드디어 이야기, 즉 예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독재적 권력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힘없는 자들에게 끝없이 패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슴에 각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